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8장은 일종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의 것으로 불리는 이 관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언약이 회복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질 나머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특별히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구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실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당장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과 우리의 기도는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 귀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현재 진행 중인 이 성전 재건이 무사히 마치는 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여러 회복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 재건의 목적은 성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의 모든 일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역시도 사실 그 목적지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원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너무 당연해서인지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다른 무엇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아무 느낌 없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그때부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텅 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첫 부분에서 옛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패역함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던 이 포로기한 공동체의 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인 이 공동체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들에게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을 들려줍니다. 당연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앙입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연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런 당연하지 않은 은혜의 순간은 사실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당연한 결과들, 당연히 따라올 결과들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섬세하게 막아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는 우리를 멸망시킬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 거룩한 침략을 행하셔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침략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지혜, 하나님이 당연하지 않게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습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기 원하는 삶으로 우리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라. 그 반응은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불의를 버리고 공의롭게 재판해야 합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해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하고,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거짓 맹세하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방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은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작게는 그 사람들의 세상을, 크게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 그곳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로,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고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은 의외로 매우 간단하고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로 인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점점 더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를 나의 이익과 그 수단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내 몸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회복시키기 때문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은 바로 절기입니다.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보시면 총 4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4월, 5월, 7월, 10월에 있는 금식의 날입니다. 이 네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 금식을 행하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왜 금식해야 할까요? 금식은 언제 하는 걸까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역사의 순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죠. 이 네 달에 슬픔의 날이 있습니다. 4월에 넷째 달이죠. 4월에 예루살렘 성벽이 붕괴되었습니다. 5월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7월에는 유다 멸망 이후에 유다를 관할하던 총독 그달랴가 죽임을 당했고 10월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이 절기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절기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절기들은 기존과 같이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절기는 더 이상 슬픔의 절기가 아니라 기쁨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날 이 유다 백성들이 흘려야 했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절기가 기념하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시는 구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슬픔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다의 회복이 온 세상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을 넘어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찾게 되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은혜의 중심지, 온 세상의 구원의 중심지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회복이 온 세상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도 바로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통해 여호와의 은혜로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이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들렸을까요?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허풍처럼 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서 있는 예루살렘은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어떤 예루살렘일까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도 이 포로귀환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전을 보지 못했던 이 비교적 젊은이들이 성전 기초를 재건하는 이 공사를 끝내고 막 기뻐서 환호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입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새로 이제 지어졌다고 하는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이죠. 과거 우리가 봤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합니다. 그마저도 이게 성전 공사가 계속 진행된 게 아니라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서 중단되었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겨우 지금 다시 재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이런 성전을 보고 어떻게 솔로몬 당시에나 가능할 법한 이 온 세상의 구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되는 그 이야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짐작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오순절 기간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이 방언을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얘기할 때 저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언어를 갖고 있었던 이들이 그 이야기를 자기 지역의 언어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세계 각지에 있는 이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됩니다. 이것으로 예루살렘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중심지, 출발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순서로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그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들려줍니다. 지금 이들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짓는 성전은 사실 진정한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고 그 성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니 이들이 짓는 성전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이 성전을 지으며 이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성전을 짓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을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된 온 세상을 꿈꾸고 그 온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그 구원의 소식을 먼저 여기서 경험하고 곧 그것이 경험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주님의 성전들로 이들을 지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지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초라한 성전을 짓던 이 귀한 공동체의 절망처럼 우리 역시도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절망일까요? 우리가 하는 봉사나 섬김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별로 큰 일처럼 보이지 않고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고 그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포로 귀한 공동체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성전을 짓는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그 일을 함께 감당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일만큼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은 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섬김을 통해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작은 섬김과 사소한 순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분 안에서 성전을 짓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의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회복해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고 회복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